이번 주 전해드릴 주제는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말씀이에요.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하시면서 이에 덧붙이는 말씀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을 잘못하면 화를 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겠지요. 이 말씀을 일반적인 생각으로 받으면 누가 말하면 잘 알아들어야 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성내며 살지 말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의 모든 기록은 일반적인 생각으로 접근해 가면 말씀의 의도가 상당히 빗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근원적인 질문을 해보면 인간은 왜 화를 내는가? 분노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을 통하여 분노의 원인을 추적하여 보면 창세기 4장에서 인류 최초의 분노자로 가인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의 동생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농산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정성 들여 기르고 가꾼 제물로 첫 제사를 드렸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고 하고, 가인 역시 수고와 정성으로 지은 처음 수확한 농산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기뻐하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만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이에 가인은 순식간에 안색이 변하면서 몹시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린 동생 아벨에게로 불이 옮겨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르시기를, 죄가 너를 지금 현재 원하고 있으니 너는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분이 차오를 대로 차오르는 가인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가인은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때려 죽이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삶을 저주하셨고 그때부터 그는 세상을 유리하면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었지요. 가인의 분노가 시작된 원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드린 제물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이었고, 그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고 결국에는 동생을 죽이는 살인까지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가 무엇이 문제가 있었을까요? 창세기 3장과 4장 사이에 한 문장으로 압축된 말씀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 3장 21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의 내용은 아담 부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인으로 떨어졌고, 하나님은 그들의 벌거벗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하여서 손수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합니다. 성경은 짐승을 잡아 죽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를 전하는 수단으로 삼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유일하게 노아의 가족들에게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7장에 모든 짐승 암수 한 쌍씩을 방주에 태우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당부하신 것이 정결한 짐승 암수 7쌍을 같이 방주에 태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40주야를 그치지 아니하고 비가 내려서 온 땅이 완전히 물에 잠기는 대홍수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 심판으로
땅에서 호흡하고 사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00일 정도가 지나서야 땅의 물이 점점 말라들어갔고 이제 얼마 지나서 노아의 가족이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는데, 땅에 첫 발을 내딛는 그곳에서 노아의 가족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은 제단을 쌓고 홍수 이전에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 말씀하신 그 정결한 짐승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번제의 향기를 받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노아의 가족이 땅에 첫 발을 내디딤과 동시에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것은 노아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서 행한 행동이 아니었고, 이미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시기 전에 방주에 정결한 짐승을 태우도록 하셨고, 그때 너희 가족이 홍수 심판에서 생명을 구원받고 땅에 첫 발을 내디딜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의미를 덧붙이자면 온 세상을 삼키는 죽음에서 노아의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게 된 것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 대신 짐승의 생명을 취하여 받으시는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말은 사람의 근본이 악함을 추구하며 사는 고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땅까지 저주하지는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인간의 악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은 죄가 시작된 원인을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의 상징인 동산 중앙에 심겨놓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범하도록 미혹하여 넘어지게 한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지배한 공적으로 인간의 마음에 작동하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들을 욕망으로 바꿔버리는데 성공을 해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 유지와 자아의 자존감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아주 민감한 센서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학자들은 본능의 욕구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본능의 욕구를 몇 가지만 말한다면 수면욕, 식욕, 또 성욕, 또 덧붙이자면 지식을 추구하는 욕구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런 본능의 욕구를 통하여서 적당한 수면을 취하고 몸에 필요한 음식물을 먹기도 하고, 또 부부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며 여러 관계 안에서와 내면 안에서의 지적인 활동을 통하여 자아의 성숙과 성찰을 이루어 갑니다. 하지만 사탄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욕심으로 바꿔버려서 브레이크가 없는 끝없는 자기 욕망으로 달려가게 만들어버려서 본능의 욕구의 밸런스가 완전히 깨져버린 상태입니다. 인간이 약하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잘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악한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유일한 은혜의 하늘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하늘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의식이 바로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기름과 함께 고기를 태워드리는
실제적인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제사를 죄인 대신 받으시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가인과 아벨에게도 짐승을 잡아 번제에 드릴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아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가인과 같은 생각들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이 있느냐고, 예수 안 믿어도 착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정말로 천국이 있다면 착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천국을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항변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착하고 의롭게 사는 것입니까? 며칠 전 뉴스에서 서울시의회가 시교육청에 혼전순결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해보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모 기독교 보수단체에서 제안한 내용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해왔는데 왜 혼전순결을 강조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하고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느냐는 반론이 굉장히 거셌다고 합니다. 한 교사는 말하기를, 인터뷰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그리스 로마 신화도 못 가르치겠다고 투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순결은 아름다운 미덕이며 결혼할 상대에게 진정성 있는 사랑을 고백하는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혼전순결을 말했다고 하여 세상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부정한다고 그렇게 반론을 합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마는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공공의 도덕이라는 선을 넘어서 자유방임주의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순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하나님을 향한 분노는 자기 생각이 옳음을 굽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인은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이어서 자기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할 죄인임을 전혀 자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듯이 자기의 정성과 노력을 들인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냐는 나름대로의 선한 의도로 행한 제사 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된 것은 자기 선을 버리고 하나님만 선하시다고 인정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악을 덮고 받아주시는 유일한 길은 죄인된 사람 대신 짐승을 잡아 죽여 속량하시는 피의 제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짐승을 잡아 죽이는 제사가 생명 없는 의식화된 종교의식으로 고착화되어서 수많은 짐승의 피만 손에 흘릴 뿐 더 악한 길로 달려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온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말씀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셨고, 또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를 알고 그분 앞에
예수님의 피를 온 영혼에 바르고 서야 합니다.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가는 길 외에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선한 행위로 선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면은 세상에 대한 편견과 자기 욕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서 모든 원수가 사라집니다. 그야말로 어린 아이가 사자들과 함께 뛰놀 수 있고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전혀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자기 분노를 이렇게 정복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두 가지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합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말씀은 말을 천천히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시간을 기다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의 생각이나 판단들이 옳지 않았던 경우들이 너무나 많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살아갔던 일들도 드러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급하게 살아가는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분히 마음에 열매를 맺을 때까지 성령을 의지하며 기다리는 것이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속히 들으라입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고 쉽게 단정 짓지 말고 말씀을 집중하여 묵상해보고 오래도록 성령을 구하시면서 마음에 새기며 기도해보는 것이 말씀을 속히 듣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면서 말씀을 속히 듣고 말하기를 더디하여서 분노의 소용돌이에 의해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